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시편 148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었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병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찬양대, 성가대 말이 헷갈리잖아요.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주로 이제 불렀는데 찬양대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성가는 약간 그 일본식 한자 같은 그런 거래요. 그리고 성가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그런 뜻의 성가는 그냥 거룩한 노래라는 그런 뜻이고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이기 때문에 요즘은 찬양대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바뀐 그런 세련된 찬양대란 말을 많이 쓰시면 여러분도 다 세련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련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부 성가대 이제 대장으로 우리 정광순 장로님이 이제 임명되신 거거든요. 공식적인 것으로. 그런데 제가 대신 광고 하나 드리면 이부 성가대가 지금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꽉 차면 한 20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텐데 아마 제가 대신 광고 드리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광순 장로님이 카드를 꺼내실 겁니다. 처음에는 브론즈 카드를 꺼내셨다가 실버 카드, 골드 카드 20명 딱 차면 다이아몬드 카드를 딱 꺼내셔가지고 한번 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정장로님이 또 한 번 쏘면 또 그냥 웬만한 거 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단 쏘는 것만 맞고 그냥 혹시 또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참여해 보시면은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임원 헌신 예배 때 5분만 설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동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18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천국 갈 수 있겠나? 이제 큰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해가지고 천국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 5분만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또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성의가 없다 설교하는데 또 눈총을 줄까 봐서 눈총 맞아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분쯤 설교하면 좋을까요? 10분? 예. 답정녀군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5분 설교했다고 전혀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짧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
짧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이 할렐루야 시편인 148편은 14절밖에 안 되잖아요. 14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에 찬양하라 이런 말이 13번이나 나오거든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 시편 148편이 찬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우리 스피커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이렇게 아프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것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려면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도 하여튼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주시고 스피커도 주시고 앰프도 주시고. 요즘 뭐 목사들은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뭐 공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기엔 좀 미안하고 아니라고 그러기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너무 뭐 이렇게 경직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기쁨과 자유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는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 전혀 뭐라고 안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진짜로 눈 감고 있으신 분 계십니다. 그 뒤에서부터 두 번째, 네.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온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148편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데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더해 주시고 일하는 소에게 멍을 씌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게 무슨 꼭 목사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인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그런 파송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실 때 날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방앗간 기계가 돌아가면 그게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게 찬양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요즘 애들이 없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애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요.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이 어떤 소리를 내거나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셔도 그게 찬양 소리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천지 창조 때 지어졌던 모든 천군과 천사와 일월 성신과 모든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가 지금 우주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멩이를 줄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요? 휙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지구 땅덩이가 막 공중을 확 돌아다닐 때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조용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걸 들을 수 있으면은 다 귀가 다 망가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안 들리게 하셨는데 그냥 제가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돌아가는 소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근데 그 모든 소리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봐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뛰어가는 그런 소리, 아니면 바쁘게 뛰어가다가 숨차갖고 헉헉거리는 소리, 요즘 계단만 몇 개 올라가도 숨차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도 듣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느라고 헉헉거리는구나, 열심히 뛰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로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을 울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물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폭풍우도 또 열매 맺는 것이나 꽃을 피우는 것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나는 새나 또 왕과 백성과 군주들과 통치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인데요. 맨날 쉼없이 찬송가만 1장부터 620 몇 장까지 돌아가며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필요하면 열심히 뛰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바쁘면 2계단씩 뛰어오르기도 하고 50 이하만 하십시오. 50 이하만. 계단 2개씩 뛰어오르는 거는 40대까지만. 50 딱 넘으신 분은 절대 2계단씩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계단도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가야지 바쁘게 막 양발로 막 올라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월이 긴 것 같고 오랜 것 같고 아우 나는 왜 이제까지 이렇게밖에 나이를 못 먹었나. 조금 더 나이 먹어가지고 좀 나이 먹은 척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지나갑니다. 여기 흰머리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엊그제 20대인 것 같은 거 엊그제 20대. 근데 벌써 저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때를 아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을 아끼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과 1월 성신과 천군과 천사들과 군대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히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죄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뿔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뿔을 높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또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찬양에 합당한 삶이 되며 여러분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찬양대 대원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1, 2부 찬양대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찬양단으로 애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권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특권은 찬양하는 특권이고, 그 특권은 찬양을 인도하는 특권이고, 그 특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쉬운 것 같잖아요. 참 쉽지는 사실은 않아요. 저도 이제 텔레비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나오면 아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뭐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하다못해 저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이렇게 토크쇼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봐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말하는 건 그래도 자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뭐 이렇게 연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특권과 은혜와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찬양하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쓰임받든 찬양단원으로 쓰임받든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찬양하든 그런 모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